2024년도는 제게는 다른 해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올해가 다른 해들보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2020년, 21년 그때보다도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또는 우연히 세상 사람들 말로 운이 나빠서 생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렇게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지치기도 하고 또 의욕이 사라지기도 하죠. 좋은 일만 일이 진행되고 또 했던 것보다 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들을 가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도 젊을 때에는 열정과 의욕이 앞서서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원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잘 따라주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죠. 그래서 세상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은퇴, 또 미국에는 제도적으로 또 은퇴 연령도 정해놓고 있죠. 모든 세상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이런 은퇴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어떨까요? 물론 교회에서도요, 교회 직원들에 대한 은퇴 연령 또는 시무 기한들이 있습니다. 만 70세 또는 그 이전에 은퇴를 하고 여생을 더 편하게 보내려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직분자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그 담임 목사의 역할 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은퇴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는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약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저 멀리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감금이 된 상태에서 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이제 살 만큼 많이 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여기서 멈춰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에 처음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자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죠. 그 이후로 그는 약 30년 동안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우리는 다 끝난 거냐? 회심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단계, 회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그 인생의 목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시작이죠. 그 인생을 누려야 되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린아기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사람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사람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춰야 되죠. 처음에는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또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도 하고 뛰고 말도 하고 이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기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젖만 먹고 있다면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연약하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일들은 쉼 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단계,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중에는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보다 또 어려운 것이 인격의 성숙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종종 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인격은 그렇게 멋지진 않은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지요. 물론 신앙이 없이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인격은 참 좋은데요 또 신앙은 또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 계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택하셨으면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게 되겠죠.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더라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 인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춤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경기 중에 있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경기가 마무리가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첫 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현실 파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정도 했으면 되었을 거야. 난 남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 교회 봉사 충실히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이제 쉬어도 돼. 스스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요,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냥 쉬세요. 그렇게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 상황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우리를 평가해 주셔야 되는 분은 사람들이나 교회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well done,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나는 저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 아직 덜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해도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계속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더 해도 더 나은 결과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우리의 목표가 바르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를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아니면 세상에다 목표를 두니까 우리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삶은 항상 불안하고 의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나 계획도 가지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붙잡으려고 자신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직급에 이르는 것, 아니면 재산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 것, 아니면 자녀들을 어느 수준에까지 올려놓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까지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표를 멀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목표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목숨이 오늘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저희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볼티모어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키르기스탄에서 한 10여 년 사역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 부모님과 네 자녀들은 원래 이제 메릴랜드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이 있어서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 중에 3명도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93세 연세였던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셨는가 하면은 93세인데도요, 아침에 마당에 잔디를 깎는 거예요. 이분이 잔디를 막 깎으시고 깎다가 절반은 남겨놓고 나중에 깎아야지 하고 하셨는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이 선교사님 내부는 임종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93세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면서 건강해 사시다가 병원에 입원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별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만을 연연하면은 누가 가족이 죽는다, 또 내가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려서 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러면요 낙심천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도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천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릴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요.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사냥 용어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잡으려고 달려갈 때 목표가 있죠. 그죠? 그냥 지금 뭐 사슴이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 길이 편하네. 이 편한 길로 가지 않아요. 그죠? 뭐 길이 있든 없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추적하지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거의 3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어요. 붙잡힌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딱 붙들었어요. 그전에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이 바울을,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으로 삼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잡게 하시려고 그날 바울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지려고 목표를 정하고 쉼없이 달려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이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뒤에 있는 많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소용이 없어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기록과 전파의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짧은 그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까지도 이미 벌써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상태였고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까지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먼 훗날 신약 성경에 포함될 만한 그런 수많은 편지들을 기록해서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만하면은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 앞에 있는 것을 잡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밀레도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막 속상해서 울죠. 그런데 왜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고백대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달려갈 길이 이제 끝납니다. 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요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는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기쁨의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4년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면은 우승을 한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우승을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꼭 경기를 한 다음에는 시상식이 거행됩니다. 시상식을 할 때 마지막으로 우승한 그런 선수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게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 선수가 나아가서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수들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해서 이 승리자의 관을 다는 것, 이렇게 쓰는 것, 금메달을 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쁜 순간으로 또 그들의 목표를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동원아 부르시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러고 막 그렇게 혼내시면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상을 딱 들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한동원 목사 참 고생했다. 이렇게 할 때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흥분이 가득합니다. 마치 한국에 연말 되면은 대종상, 청룡영화상 이런 거 시상식 하잖아요. 대상을 받을 때 대상 후보들이 쫙 나와 있고 막 이럴 때 대상 후보로 이렇게 있으면서 호명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밀림에 살고 있는 그 호전적인 종족 이 마오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일행인 다른 그런 5명과 같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건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건 수재입니다. 그 젊은 인생이 29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절대 간직할 수 없는 끝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미련스럽게도 끝까지 가지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는요. 그거 사라져버릴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결국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바보의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을 하죠.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력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움켜쥐려고 노력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역사상 이 모든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죽는 순간 다 버려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날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을 예비하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처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이 42.195km, 42km가 넘는 그 긴 구간을 달리다가 포기하고 싶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첫 순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다가 한 30km 넘어가서 마지막 10km 정도 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까지 막 열정도 사라지고 처음에 흥분해서 나왔던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나요? 아드레날린 이것도요 다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릿느릿 가고 또 지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만할까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형제, 자매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한 부분이 고장나거나 또 수년 동안 고쳐지지 않아서 질병과 통증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나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사람들, 또는 억울한 누명과 오해로 인한 마음고생을 가졌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 또는 부모의 문제로 또 1년 내내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힘든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 계셨으면 우리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그래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마지막까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 세상 이후에 살아갈 더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더 고상은, 더 위대한, 더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면서 멈춰야 될 것 같은, 아니 멈추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어딘가에 결승선이 있어.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 길을 바라봐야지요. 지금 내 발 앞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반대와 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참 이 한 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기에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는 이제 좀 더 편히 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